아니 가을날에서 놀러 가셨나? 날씨가 따셔가지고. 아니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딸이 와가지고 먼저 사진에다 이렇게 누군가 그랬더니 여기서 왔다 그랬대. 난 처음 봤을 때 딸이 이렇게 키가 큰지 몰랐어. 스님 그때 뵙지? 옛날 스님 강원도 가셨을 때. 아니 사위랑 옛날에 왔었잖아. 네네네. 그때 딸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예. 앉아서만 봤나? 집에서 앉아서만 봤나? 그런데 그 사진 찍어서 커서 난 보살님 동생인 줄 알았어. 먼저 동생 왔었잖아. 그 동생은 커가지고 동생도 얼굴을 보니까 또 오보살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딸이라 그러더라고. 딸이 그렇게 키 큰 줄 몰랐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나눌 때 처음에 이제 서분 그렇게 해. 서분. 그러면 가운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종분 그래. 정종분 그래고 마지막을 유통분 그래.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선, 서론, 본론, 결론 이러잖아. 뭐 결론이 먼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과 반야신경도 경이잖아. 경이니까 여기도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처음에 서분은 어디까지가 서분일 것 같아요? 반야신경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펴보면은 어디가 서분인 것 같아? 어디가나 서론은 짧잖아, 그죠? 본론이 길고 결론이 짧고 그렇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신경에서 서분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빼고 뒤에 관자재부터 해가지고 수상은 역부역시. 그거 아니고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까지가 서분인 거야. 네네. 예, 도 일체 고해까지가 서분이고 그다음부터 사리자의 살구지기에 한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경을 해석하는 거잖아. 네네. 앞에는 서를 이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쭉 설명을 하는 걸 갖다가 정종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사리자의 살구리고 공부리 세계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254쪽 앞에 고지반야 바라밀타 앞에까지가 이제 정종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그걸 정종분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또 경전을 그러니까 무슨 글이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나눌 때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런다. 그러면 고지반야 바라밀타는 이제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통이 되는 거야. 유통이라는 건 유통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유통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꼭 뭐가 끝에는 나오냐면은 수지, 봉독 그렇게 됐단 말이야. 수지. 내가 지켜서 내가 받아서 이제부터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통 분야.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포교도 되겠지만 이건 뭐 부처님 말씀은 수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대승에서는 바라밀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라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지반야 바라밀타는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유통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야. 간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제 보통 유통시키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이 사바세계에 유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촉하신다 그래요. 우리 절에서는 부촉 그렇게 부탁한다는 걸. 그래서 고지반야 바라밀타 고지 알아라 까닭으로 그런 이유로 고지 알았다 이거야. 반야 바라밀타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 이거야. 이제 정종분에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다 몰라. 나도 중도를 한 40년 되니까 이제 반야신경을 좀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알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반야신경 강의했는데 내가 반야신경 안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반야신경 그래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 40년쯤 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연변 같아. 한 1000년은 돼야 뭐 붕어가 한 100년은 살아야 뭐 붕어지 이제. 우린 연변에서는 그게 한참 됐는데 그게 한 40년 됐지? 그 개그가? 그 개그가 한 40년 됐을 거야, 그지? 선왕과 100년 됐다가 우리 연변에서는 100년은 한 1000년은 돼야 뭐 좀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뭐 몰라도 되지만은 어쩌든 간에 이제 이걸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지 알았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 정종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았어. 반야 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족을 하는 거야.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뭘 가르쳐 줄 때 누구 이제 뭐 뭘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막 가르치다가 자꾸 묻잖아.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묻잖아. 그지? 됐냐? 이거 경상도는 됐냐? 예, 됐나? 됐나? 이렇게 되는 거지. 경상도는 됐나? 근데 원래는 고지야. 그지? 이 이유를 알겠냐? 이러니까 고가 까닭 그런 얘기야. 까닭. 앞에 고지 받냐 바랍니다. 제목에 봤을 때 고지 받냐 고자가 까닭. 지 알았냐? 그 뜻을 알았냐?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제 고지.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았다 이게. 그 뜻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옆에 뭐 가르치다 알았지? 는 무슨 얘기야? 이제 더 안 가르쳐줘도 되지 그런 얘기란 말이야. 됐나? 그 얘기는 이제 더 안 가르쳐줘도 되지 네 혼자 할 수 있지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인정해 주는 거라고. 고지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이제 니들이 이제는 반야신경이 반야 바라밀이 뭔지 알았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 그런 건 이제 아는 걸로 결론을 짓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지금 몰라요. 그러면 또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또 강의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고지야. 고지한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나 모르겠네. 그건 뜻이 짠가? 이렇게 쓰나 모르겠네. 가르쳐 진짜 쓸 것 같아요. 아 가르치지 되겠다. 그지? 아 맞다. 그놈은 손가락 진짜 쓰겠구나. 이 고자는 이 고자 쓸 거야. 아니야. 이 고자가 아니라 거기는 고백할 고자로 쓰겠구나. 어쩌든 간에 반야에서 고지는 이제 인정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교육시키다가도 이제 막 음식 가르쳐주고도 알았지? 됐지? 그러면 할 수 있지? 그러면 그쪽에서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몰라요? 그러면 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반야신경을 지금 1년을 공부했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열심히 써야지.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다가 뭔지 알았지. 그래서 반야는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 슬기로움,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서 일구어낸 지혜, 반야 지혜를 바로 반야 지혜라 얘기한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성취한 지혜가 반야 바라밀이라 이 얘기야.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고치면 지혜인데, 그 지혜가 그 지혜인가? 아니야, 그 지혜가 틀려요.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지혜도 지혜는 맞아. 근데 그거는 반야 지혜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슬기로움의 지혜야. 근데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반야바라밀 같은 거를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체득할 수가 있지. 왜냐 해오동 비슷한 거니까. 해오던 거니까. 운동선수가 운동 가르치면 더 빨리 배우겠지. 네. 해오던 거니까 일단. 왜냐면 기본이 갖춰져 있잖아 체력이. 그러니까 훨씬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혜 바람이라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의 지혜 슬기로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에서 얘기하는 반야의 지혜는 육바라밀을 성취한 지혜. 육바라밀을 성취한 지혜가 뭐야?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도리를 깨달은 지혜인 거야.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근데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깨달았을 때 사회에 살아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오온이 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쳐도 금방 회복된다는 얘기야. 근데 오온이 공한 도리를 모르면은 다치면은 그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지. 근데 불자들은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야. 스님들은 그래서 더 빨리 회복이 돼.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 10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스님들은 그래서 일반인보다 상처가 빨리 회복된다는 거. 우리 스님은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스님들 보면은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야. 생활이 그래. 집착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는 거야.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내 세상을 살면서 뭐 의리를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높다. 스님들이. 스님들은 아픔이 조금 적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이 반야신경 강의 듣는 분들이 지금까지 서론과 서분과 정종분을 공부하면서 고지 그 뜻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유통시키면 돼.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야. 유통이라는 얘기가 뭐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막 만들어서 남을 줄 때는 완벽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충 만들어서 줄 수가 없잖아. 유통이라는 게 같은 말이야. 유통이라는 게 우리 지금 유통 최고 잘하는 데가 어디야? 쿠팡인가? 아니 조금가.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뭐 누가 어디 배달해줘 그러면 주소 다 검색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선식품 같으면 더 빨리 가면 돼야 될까? 여름 같으면 더 조심해서 가야 될 테고 똑같은 말이야, 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통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사 갖가지 지혜의 방편으로 기틀 따라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니 탑이나 불상과 경전 속에 일체 말씀으로 인을 설하시고 과를 설하신 것은 다만 거짓임으로써 유종들을 인도하셔서 저 위로 설명이 긴데 어쩌든 바람위로의 보살의 부처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반야부라고 하는 것은 공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없다라고 하는 뜻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전에는 이렇게 해라 공부를 이렇게 해라 사성제가 있고 육바람이 있고 팔정도가 있고 사념처가 있고 오근이 있고 칠각지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막 있어. 이런 거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구구절절 하시고는 반야부에 와서는 공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앞에 그 얘기를 왜 했냐 이거야. 그걸 왜 했냐면은 우리 중생들에게는 거짓이지만은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무엇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거야.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많이 된다 이거야. 그 여러분들 아이들 할 때 다 축구고 테니스 좋아한다니까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그 영상 잘하는 사람 거 영상 다 틀어주고 교육할 거 아니야. 말로만 해갖고 알겠어? 시청각. 그래서 근데 그게 내 거 아니야. 그거는 박세리 거고 손흥민이 거란 말이야. 내 거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 보여주는 거지만은 내 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거짓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걸 치워야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나?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정들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반야신경에 들어와서는 그것 또한 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면 나와 있네. 이게 페이지수로 254, 255 돼 있는데 그 중간 밑에쯤 보면은 수보리가 봤어요? 수보리가 진묵겁전부터 수행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상에 이르러 해공 제일이 되었는데 방등경전을 설하시는 모임 가운데서 금강경을 청하여 묻고는 사국에 확연히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스스로 탄식해 말하기를 전에 얻은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 경의 뜻을 이 경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수보리가 해공제일이에요. 공의 도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공에 대한 도리를 가장 잘 안다는 분이 수보리였단 말이야. 근데 수보리도
그 전까지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뭐를 이제 얘기하면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정도까지 교육을 방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우리 중생 우리 불자들한테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 화엄경을 처음에 뭐 얘기했지만 그거는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 얘기해줬는데 방등부라고 하는 것은 한 고등학생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난 아직 애를 안 길러봤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입식으로? 잔소리지. 잔소리를 하면서 가르친다 얘기야. 옆집에는 누군 그렇던데 이러면서 비교도 해주면서.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학교 2,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알아서 하도록 옆에서 잔소리 보라면 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반야분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잔소리 주입식 교육 시키다가 이제 금강경 공돌이를 가리키려고 시작하니까 수고리가 뭐라 그래? 엄청 똑똑한 애야. 1등만 하던 애인데도 공돌이를 얘기하니까는 이게 뭐지? 그런 거야.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고 짐 싸가지고 이제 너가 자취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어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아 이래서 나를 내버려놓고 독립을 시켰구나 하면서 알아간다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부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2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아직도 그걸 잘 못해 우리는. 그죠? 품에서 못 보내지. 그죠? 근데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수고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하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공에 대한 금강경에 대한 설명을 강의를 법문을 들으시면서 수고리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야. 부처님이 이제서야 이 깊은 얘기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애 때 고등학교 때 막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했겠지. 그때 안 됐다,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 내보내게 됐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이라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유통부에서는 그러면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우리 뭐지 환희지 보살님? 네. 256쪽 봐요. 256 이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삼현 나와 있죠. 먼저 이제 요건 이제 보살님이 환희지라고 뭐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야. 특별 강의를 해주는 거야. 화엄경에 보면은 52가 있어요.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돼 가는데 52개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돼요. 오직 두 계단의 과정을 거쳐 갖고 부처가 되는데 앞에 3현 그랬으니까 3에다가 10을 곱하면은 이제 30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 봐요. 그거 읽어보자고. 설명은 나중에 또 해줄 거야. 다음 기회가 되면 보살 수행의 계위인 52위 가운데 처음 10신의 계위를 지나서 10주, 10행, 10회양. 그럼 몇 개야? 40개지. 그죠? 10신, 10주, 10행, 10회양 그러면 40이잖아. 근데 여기서 3현이라고 할 때 10신은 3현에 들어가지가 않아. 현자가 현인이잖아요. 한문으로 현자가 현명하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에 10신이야. 10신일 때는 현명한 건 아니야. 신이 뭐야? 믿을 신자잖아. 그냥 믿음을 닦아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닦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남을 못 가르치고 남의 선인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처음 10신의 계율을 지나서 그 이제 10신의 계율을 지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10현이 되는데 이제 그때 10주야. 그 이제 깊이 설명은 안 해요. 이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야경하고는 또 틀려요. 10주니까 머물렀어.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야? 일단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려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있다. 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주구했다는 얘기는 뭐야? 머물렀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야?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야. 네.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야? 내 뜻이 있다는 얘기잖아. 내 뜻이 있다는 얘기야.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야? 남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10행이야. 그럼 자리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 행이 뭐야? 행동인데 절에서는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요. 그렇지.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망치질을 하든지 땅을 파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행이야. 이걸 이제 수행 그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0회양. 회양이라는 말은 절에서는 엄청 많이 써요. 회양이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돌려준다. 베푸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뭐야? 이제 10행이야. 이제 농사를 졌어. 농사를 져서 수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양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인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내가 살 곳이야. 그리고 이제 딱 자리를 정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내 의지가 쓴 거잖아, 그죠? 그럼 남한테 내가 왜 여기 머무르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십시는 뭐야? 그냥 부처님이 저기 가보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그때 데리고 가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믿고 절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이 다인 거야. 불교하고 많이 다른 점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의 믿음은 다지기 위한 거지 믿음이 다는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기는 가야 돼. 왜냐? 내가 태어났는데 내 씨를 버리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가나? 그런데 내가 응할 때 그 근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신심은 계속해서 다져가는 거지만 신심이 다는 아니라. 그래서 그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반야신경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를 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거를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이 다 어느 정도 수학이 됐으면 10회양 이제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회양. 그래서 절에서는 이 모든 행사가 끝나면 회양을 해요. 왜냐면 내 공덕을 돌려줘야 되니까. 왜냐? 내 공덕이 나 혼자의 힘으로 쌓여진 것이 절대 아니니까.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 성공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거야. 그게 서양에서는 참 잘 돼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참 그게 부족해. 너무 아쉬워. 왜냐? 부처님은 250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동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나 모르겠어. 유교의 영향이 너무 세서 그런가? 서양에서는 그게 잘 되잖아.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잖아. 내가 성공하면 이게 내 혼자의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해서 베풀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거 조금 약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좀 약하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 전부터 얘기했거든. 무조건 회양하라고. 네 혼자 성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면이 뭐냐? 사면은 그래서 10주, 10행, 10회양에 올라왔을 때 그거를 사면이라 한다. 10주, 52일 가운데 11일부터 20일까지, 그죠? 마음의 진재 이체에 안주하는 거, 그죠? 이제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왔다 이거야, 그죠? 불교 수행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재, 속재 그렇게 얘기해요. 진재는 성인들 이 제자가 진실 이런 뜻이야. 앞에 진짜도 참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품에 들어왔다, 절에 들어왔다. 그래서 진재. 그리고 속재 그래. 속재할 때는 속과 속자야. 아직도 속세에 있을 때 속재.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재 속재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스님들이 쓴 글을 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논서 그러는 거는 스님들이 쓰신 글이 아니면 스님들이 아니고 뭐 전문가들이 쓴 글을 논 그런단 말이야. 논에서는 진재 속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이치에 안주하는 이치야. 그러면 10행은 21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이타의 수행에 노력하는 수행, 그죠? 그다음에 10회양은 31일부터 40일까지인데 지금까지 닦은 자리 이타의 여러 가지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덕으로 불가를 향해 나아간다 해서 향이 있는 거야. 회향. 그죠?
돌려주고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차 타고 다니지만은 예전 다리 건너가지만 예전에는 강을 건너갈 때는 뗏목이나 배가 아니면은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도 거진 강, 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자고 하는 것은 돌리다는 얘기인데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은 이 배를 고맙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지고 가면은 바보라 그래서 먼저 그 꼬맹이도 막 웃었단 말이야. 그 배를 지고 가면 배는 놓고 가는 거야. 회야 그게. 왜냐 그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회. 향은 또 나는 또 가야 되잖아, 그죠? 더 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회향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십성 보자고요. 그러면 보살의 수행의 52개의 가운데 제 41부터 52까지의 십지를 말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생성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이익해 하는 것이 마치 대지가 만물을 기르고 이익해 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라 설명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라 얘기한다 이거야. 딴과 같아 굳다는 얘기야. 이제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길러낸다 그래서 십지부터는 보살이라고 불러. 보통은 이제 십회양을 가지고 십회양 보살 이렇게 얘기 잘 안 해. 그런데 이제 십지에 들어오면은 42부터 52까지는 십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는 십지 보살 그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 총무도 이제는 보살이야. 근데 그 앞에 이제 십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십회양 있잖아. 십회 이제 이 강을 건너왔다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기쁜 거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뭐야? 어떻게 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순조롭게 그냥 가는 거야. 순탄하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살 이제 보살이 된 거라니까. 이미 보살. 그래서 이름이 뭐야? 그래서 십지에 첫 번에 딱 들어가면 이름이 뭐야? 화니지다. 야,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네, 근데 아니 우리 근데 우리 하와이 보살님은 어떻게 이름을 지어 기쁘다 그래서 그냥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환희지가 지혜 지자가 아니라 원래 땅 지자인데 거기는 보살은 지혜 지자라고 얘기했을까 여기까지 몰랐을 거야. 알았을까? 하와이 보살이 알았을까 모르겠는데 알았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지혜 지자가 아니라 거기서 지는 땅 지자라고 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환희의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알았겠는데. 알았을까? 예. 알았으면 좋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보통 지혜지를 얘기하지, 그지? 알지자를 얘기하고 땅 지자를 잘 생각 못하지. 그래서 이제 십지를 얘기하는데 요것만 조금 얘기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모두 먼저 마칠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십지에서는 그러니까 십지 보살은 그래서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도 우리는 예수 보살 그런단 말이야. 예수 보살님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십지 중에 어디쯤 들어가 있을까? 지가 몇 지쯤 들어가 있을까? 52. 아니 십지라 그랬잖아. 십지. 그러니까 41부터 52까지란 말이야. 51이 52 남지 않았어요? 그건 또 있어. 이제 그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여기서 이제 십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십지 중에 어디쯤 들어갈까? 이게면은 7지, 8지 정도에는 안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7지가 8지가 부동지인가? 또 다 까먹었네. 다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 8지 정도는 예수님도 8지 정도는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성불하신 분은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성인이 이렇게 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당신의 몸을 이렇게 던졌다고 얘기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하느님이여 왜 나를 돌보지 않냐라고 또 한탄하시면서 사실은 가시잖아요.
막 기쁘게 웃으면서 가시지는 않았어. 어쨌든 그래 너무 일찍 가셨고, 뭐지 30 한두 살에 가셨죠? 몇 살에 가셨지 예수님이? 30대 초반, 30 초반에 가실 때니까 부처님까지처럼 자기 수명 다 하고 가시지를 못했어. 아니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도 한 7지, 8지 정도는 안 되시겠나.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는 거야. 이제는 또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 중에 가장 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스님이 누굴까?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스님이 누굴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원효스님. 원효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원효스님은 그러면 어디쯤 속할까? 원효스님도 한 7지, 8지 정도는 안 될까? 원효는 엄청난 분이니까. 원효 스님도 한 7위, 8위쯤 안 돼.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그냥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스님이 뭔 저렇게 얘기해. 예수님은 부처님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느님은 아니잖아. 그쵸? 여호와는 아니니까. 그럼 여호와는 부처님이라고 똑같이 볼 수가 있으면은 그분의 자식이니까 고발하면 조금 낫겠지. 어쨌든 간에 그냥 얘기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얘기할 때 절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공자는 그럼 몇지 보살일까? 공자나 이런 분은 몇지 보살이라고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해. 장자 같은 분들은 그래도 뭐 쉽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겠나. 너무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살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지위를 주는 거야. 보살은 자기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거든. 남의 삶을 사시는 분인데 항상 기쁜 거지. 항상 긍정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 보살 그런단 말이야. 그냥 오늘 그냥 막 얘기가 많았네. 총무보살 이름 뭐지? 법명 얘기하다가 해서 십성은 그렇다는 얘기하면 이제 50 화엄경 세계는 52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등강묘각이라는 게 있어. 등강묘각. 그런 등이라고 하면 부처님하고 자리가 똑같다 그래서 등각. 그리고 묘각도 이제 뭐 같은 말이야. 그거는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등강묘각은 그냥 일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등강묘각이 되면 그냥 바로 불이다. 그런데 십성까지는 부처님이라고 부르진 않고 보살이라고 부른다. 얘기해서 조금 쉬었다가